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운을 입었죠. 예, 가운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왜 가운을 입었지? 이렇게 생각 드실 텐데, 또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저 자신은 좀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었습니다. 매주 입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무겁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조금 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 세상의 또 공중의 그런 풍조,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바로 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1절부터 오늘의 말씀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성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전의 그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예전에는 우리가 튀니지라고 튀니지가 아니죠, 터키라고 얘기했었죠. 네. 터키라고 했던 튀르키예. 예, 아직 말이 잘 붙질 않아서 이 튀르키예와 유럽을 잇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남서쪽 해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예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그곳은 당시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방 지역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방 지역이에요. 당시에도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했지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방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을 통칭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땅을 약속을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역 밖에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민족 밖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땅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에서 모두 다 외인이었다,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보자면 기독교의 입장이나 유대교의 입장에서 모두 다 외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저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지금 멀리라고 하는 단어와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런 표현은 멀리 있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정말 너희가 아무런 관계 없는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너희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 내용을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으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엄밀히 따지면, 아주 그냥 엄밀히 따져보자면 그것도 모두 다 그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이럴 때는 우리가 또 한번 자료를 봐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조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 또 성전 요거를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성막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은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막이에요. 요게 바깥쪽에 이제 바깥쪽에 이제 그걸 이제 두르는 저런 막이 있었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단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이제 재물을 다 잘라서 불에 완전히 태우는 그 제단이 있었고, 요 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씻는 물두멍이, 물을 받아놓은 물두멍이 있었고, 요게 이제 성막인데,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 보이시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휘장 뒤쪽을 지성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북쪽, 동쪽에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제단이 있고, 조금 아까 보신 그 그림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성막으로 들어오면 요 안쪽은 성막, 그 뒤쪽이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방향이 바뀌어 있는데, 자, 이쪽이 지금 동쪽, 이쪽이 지금 서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 안에 이렇게,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막혀 있는데 요게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요게 구약의 성막의 구조예요. 자, 요거는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규모는 요거보다 좀 더 작아요. 우리 아까 본 그 천으로 된 성막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고 다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세워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요 성전의 모습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입구, 여기가 동쪽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요 안에 이제 제물을 태우는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여기 있네요. 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래요. 여기를 지나서 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성전, 요게 이제 성전 건물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한번 또 다시 넘겨볼게요.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그 사이를 요게 휘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저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간다?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잠깐만요. 여기를 좀 열어놓고요. 저기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몇 마디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뭐 이제 이런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딱 떨구셨어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특별히 이 성전 안에서는 요 성막이 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게 찢어져서 갈라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막던 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혼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기도 안 하시고 누굴 통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 고해성사라는 거를 해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일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평일에는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어디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권속 이런 표현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친척, 식구, 가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 이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초가 다져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 안에서 성전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의 일부로 함께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모퉁이 돌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모퉁이 돌.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잖아요. 그 직각으로 만나는 가장 밑에 받침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두 벽이 서로 연결하여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기초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벽돌 한 장, 여러분이 각각 벽돌 한 장씩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각각 벽돌 한 장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각각 한 장씩 한 장씩 서로 쌓여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떨어지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이루게 하시는 성령,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요. 우리가 지금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외적인 모습도 다르고요. 내면의 생각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로 함께 형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